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보니까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큰 은혜, 해가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는 아주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을 갖다 놓고 그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적 환자를 드리고 박수를 세우고 이런 참 안 좋은 일, 그야말로 온갖 죄라는 죄, 하지 말아야 되는 죄는 다 저지른 게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좋은 왕한테 어떻게 이런 왕이 나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헵시바입니다.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여왕입니다, 여러분. 헵시바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헵시바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참 괜찮은데 왜 이랬을까? 헵시바라는 이름은 또 그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거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또 누가 아들이냐?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 역시 그 아버지가 했던 므낫세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다가 아몬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친복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쿠데타 이렇게 죽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인 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게요. 대개 보면은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족은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래서 바뀌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 아들이 섭니다, 왕으로. 여러분 이것도요 세상의 상식적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므낫세는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언제 왕이 되느냐? 12살에 왕이 됩니다. 12살이면요 민서가 지금 16살 되죠? 그러니까 민서보다 어린 나이. 12살 진짜 어린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5학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므낫세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입니다. 그렇다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한복들의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 받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요 아수르라는 절대 강국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강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정도가 비할 바가 아니죠, 그에 비하면. 그런 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적대 관계였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여러분. 이런 강국을 적으로 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사네립과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더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은 유다를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님 뭐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진짜 믿음으로 다 그걸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 므낫세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겁나겠죠, 여러분. 겁나겠죠. 주변에서 좀 히스기야나 이런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잡아줬으면은 므낫세가 그래요 하면서 따랐을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변에서 믿음으로 잡아줄 만한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냥 사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까지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까지.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잡고 자기의 선친처럼 히스기야처럼 이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죽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몇 년 동안 통치를 합니까?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통치를 합니다. 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근데 므낫세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 여기 열왕기에서는 안 나오죠. 예, 이거 병행장인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를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마 므낫세도 알았겠지요. 아무리 어리지만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봐와서 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있겠지요. 아, 우리 하나님. 그런데 주변에서 당장 무서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막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겁났겠지요. 겁나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해요 하면서 컸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 히스기야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요. 그러나 그동안은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 한번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길게 인생을 놓고 볼 것도 없이요, 하루를 보시면요, 아침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읽어하며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혹은 출근길에 어떤 목사님들 설교라도 유튜브 같은 거 듣고 하면 아, 이래야지 라고 했는데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면요, 못 갖추는 것도 있고, 뭐 직장 상사가 오늘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기도해 회식에 너 직장생활 하나 그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 당장 해가면서 막 온갖 핍박과 어려움들 혹은 유혹이 오면은요, 그래 뭐 하루 그냥 딱 그냥 그러지. 다음 주에도 예배 있는데, 다음 주에도 수요예배 있는데 주일은 지켰잖아. 수요예배 보니까 꼭 다 나오는 건 아닌데 해가면서 합리화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가죠. 그러나 집에서 가만히 누워보면 아, 예배 드릴 것 이런 일들이 있자는 거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요, 너무 길게 보지 않더라도 축소되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꼭 결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로 그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죠. 여러분, 내가요 마음에 그게 없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죽어도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으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게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내가요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야 나도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하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내 말도 부드럽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틱틱거리고 말이야, 욕하고 나쁜 말 합니다. 저쪽에서 좋은 얘기가 올까요? 오긴 힘들겠죠, 여러분. 안 하겠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여러분. 또 인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집에 갔는데 저 사람이요, 왜 왔어 저 인간은? 해가 눈총 주고 그러면요 그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여러분. 내가 거기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있어요. 다신 그지 가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또 성령이 기뻐하는 것들을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싫다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요 여기 계시고 싶어도 못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확정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결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기 싫어요, 자꾸 두려워요. 그러면요 하실까요? 도우실까요?
안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요, 마지막 때 시험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휴가를 싹 다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냐면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휴가 당하고, 휴가 당한 후에 남은 자들 가운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불같은 시험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 시험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환난과 기근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직장한 사람 하나 쓰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검사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 근데 천국에 드리는 문제입니다. 아무나 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그냥 보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심장 폐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한테요, 그냥 앉아, 주님, 이런 게 소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얘가 죽어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신앙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벌벌벌 떨고 만나는지, 아니면은 주님, 내가 걸려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다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꼭 필요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요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자꾸 생각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므낫세가 몰라서 안 넘어 적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었어요.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넘어지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이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지. 자꾸 기도하면 안 된다. 무섭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려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요,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막 자꾸 들고 막 하고 있는데요, 진짜 주님 오시려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징표들이요, 너무너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므낫세 왜 이랬어 도대체?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그랬는데 막 므낫세 욕하는데요. 므낫세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합해서 북한이랑 일본이랑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자꾸 쪼아오고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 결정권자인 여러분 결정권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쳐들어와라. 핵 던져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의 유혹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들이. 우리 보세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또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천국 가잖아요. 어떤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어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안 맞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천국이 좋다며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요 속상한 일, 속 터지는 일,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 이렇게 많은데 천국은 지금은 가기 싫대요.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저녁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죠? 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던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올해 마지막 때에 꼭 이길 수 있게 달라고 힘내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감리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